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으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3대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목적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질문을 당하셨다면 이제는 역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왜 질문을 하시냐? 많은 갈등과 반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이걸 잘못 이해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신앙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이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모든 갈등과 논쟁이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과 좀 다른 것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예수를 반대하는 이유죠.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유대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예상하시고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오리라고 예언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반응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들은 답을 말한 겁니다. 답을 말한 겁니다. 이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죠.
이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명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사단이 넘어뜨렸던 그 여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대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서 구원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마다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자손이 다윗 때에 가면 좀 더 구체화됩니다. 계시가 그 실체로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여러분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왕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계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마태복음 처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왕을 말하죠. 다윗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구원자이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람인 겁니다.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의 아들인 겁니다. 유대 사회가 메시아를 사람의 아들로 이해를 한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문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경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은 후대에 편집된 것이라고 해서 다윗의 저작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게 후대에 모아졌느냐 안 모아졌느냐는 이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모아졌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관을 보세요. 시편의 다윗의 시들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었으나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잖아요.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현대 신학의 분위기가 성경을 자꾸 인간의 책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제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비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에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발 성경을 비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꾸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신앙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믿음이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할 때 썼던 수법이 그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비트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부활을 말하면 제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천국을 말하면 여러분 제발 천국을 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신앙이잖아요. 믿는 자는 천국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신앙이 없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유일한 목적을 둡니다. 이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제발 이걸 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믿으시는 걸 우리가 안 믿어요. 예수님이 믿으시는 걸. 이런 억만 년, 그 억만 년을 곱해도 안 되는 영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제발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비틀지 마시고.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인간의 선행, 그 어떤 돌을 닦는 것, 그 어떤 이데올로기, 그 어떤 과학과 기술 문명, 그것들 중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독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사랑과 은혜인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희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 복음은 안 보고 그 신앙을 독선적이라고 하면서 반대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관을 보세요. 성경의 권위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그 자체로 성경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으로. 다윗의 말이라고 해서 그게 사람의 말이라고 그렇게 비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소위 이제 안다는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전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장차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냐? 주라고.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를 바랐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그 후손을 주라고 부르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주는 다윗이 장차올 구원자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를 주라고 한 겁니다. 이 주를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장차올 메시아도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기원이 신적 기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장차올 구원자를 주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윗의 삶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밧세바 사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간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 일로 다윗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살인자와 간음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자가 된 거죠. 다윗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평생 사회 봉사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바세바 사건은요, 다윗의 일생에서 절망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죠.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깊이 이해를 했는가 하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났군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군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 바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룰 거라는. 다윗은 그 자손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구원자를 바랬습니다.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구원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한 이 유대 사회는 그런 메시아가 이룰 이 다윗의 자손으로만 메시아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이룰 다윗의 왕국을 꿈꾸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지상 왕국이죠. 다윗이 여러분 모든 나라와 대적을 다 파고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처럼 그런 다윗의 왕국, 로마 제국의 그 큰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룰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룰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그 왕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약속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통치를 이룰 메시아를 말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다윗은 뒤에 가서 그걸 깨달은 거죠.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올 메시아를 자신의 후손으로 칭하기도 하고 키리오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이 점을.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되죠.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바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더 우선하고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온통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식의 구원자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냐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야 됩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구약의 약속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어야 하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룬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말하고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죠.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끝났습니다. 월경이 끝난 지 오래됐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볼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아들은 누가 낳았을까요? 누가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자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의해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자기가 낳았습니다.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낳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삭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가 이렇게 올 거다.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그렇게 올 거다.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십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 오시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신적 기원이에요. 이삭이 그걸 말한단 말이죠. 장차 올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삭을 이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사라의 월경이 끝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해도, 월경이란 것은 가임, 임신이 가능한 그걸 월경한다는 그걸 말하잖아요. 이게 끝났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식을 임신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여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에게 정자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면 자식을 볼 수 있도록 뒤에 가서 몸의 상태가 바뀌었겠지. 그런 이야기하고.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신지.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복잡하게 믿고 그런 건 또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서는 그것을 더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계시가 또 완전성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아니고. 부부관계로 태어났다면 그래도 사람이 낳았다고 할 거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 점에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낳은 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람이라 이 말이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이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그 본체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만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위치에 섭니다. 우리는 전부 사람의 아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그렇게 비틀지 말고 제발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볼 거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하시면 다 된다는. 그리고 자식을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간절히 대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으니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만나면 다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꾸셨던 꿈과 비전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다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